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의 때를 언급하며 2장에서는 로마 황제와 시리아 총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자신의 뜻대로 로마의 모든 점령지에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이는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에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유다 지역에 집행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신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사람들도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세상 왕의 위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소유한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향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은 신의 아들로 불리는 로마 황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왕이 출현합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140km나 되는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여행길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임신한 상태인 약혼자 마리아와 동행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된 여인입니다.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오시는
새로운 왕의 출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세상의 중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그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초라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천하의 영을 내리는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외지고 매우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에 비춰진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력함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방 하나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낮고 비천한 모습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관심 속에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전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아구스도가 아니라 어느 시골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중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비록 무력함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는 무관심의 자리에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오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력함과 무관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충현교회로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 후 찬양은 항상 94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102장이었습니다. 늘 찬양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도 세상 자랑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의 외침이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혹은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